이번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그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떤 코미디언이 기독교 방송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자가에 산다. 그런데 난 십자가에 산다. 서울에 있는 집도 없고 경기도에도 집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산다. 그것이 굉장히 우스운 장면으로 연출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이 어디 있냐, 집이 얼마짜리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그죠? 길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더해집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계속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숨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고 어딘가로부터 두려워하고 있고, 그죠? 왜 우리의 삶이 막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을까? 두려움과 절망감과 무력감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벽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마치 무언가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고 싶고 정말 주님께 달려가고 싶지만 그게 또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깊은 상처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 또 끊임없는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너는 자격이 없어 라는 무력감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또 아무리 해도 변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과 무력감 속에서 우리는 어딘가에 계속해서 숨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숨습니까? 주로 술과 중독, 뭔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성공으로 피해버립니다.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혹은 요즘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그냥 나 혼자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옳다고 주장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회피, 끊임없는 변명,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이 무감각, 그죠? 나의 어떤 내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만 전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도피성, 그죠? 우리 안에 가짜 도피성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어디가 여러분을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진짜 도피성, 우리를 진짜 구원할 수 있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이와 같이 구성됩니다. 우리가 지금 1장에서 19장까지 여호수아의 정복은 사실 끝났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이야기가 1장에서 12장이었다면 13장에서 19장까지는 그 정복된, 그죠?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을 전투로 나눠줘서 각자의 땅으로 배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일터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여호수아의 승리가 내 삶으로 승리가 되게 하는 땅으로 분배받은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 됐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이제 분배받았으니 내가 이제 사명을 위해 향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호수아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가 더해지는데 20장에서는 그죠? 도피성과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설명합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땅을 차지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땅을 주시는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여전히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게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 곧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죠?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제사, 그리고 그것을 감당한 레위 지파가 그들 각 지파의 구석구석에 함께 살면서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 레위 지파들이 함께 살면서, 그죠? 레위 지파는 무엇을 잘못해서 땅을 얻지 못했습니까? 나머지 지파는 다 땅을 가지고 이제 나는 여기서 편안하다 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서 그러고 있던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으셔서 각 지파 안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 제사가, 이 레위인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은 이 가나안 정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22장부터 24장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출애굽기가 그랬던, 민수기가 그랬던, 신명기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 앞에 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말씀을 떠나면 저주다. 왜 얘기했겠습니까? 잘 지키고 있었으면 그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고 분배하는 일을 하고 온 하나님 나라를 세운 후에 또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떻게 왔습니까? 왜 굳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 해온 것입니까? 20장과 21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실수로, 의도치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서, 그죠? 또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이 끊임없는 이 죄와의 싸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힐송이라는 교회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오셔서 거기에 목사님처럼 그죠? 문신도 하고 가죽 바지도 입고 운동화가 500만 원짜리 운동화도 신어서 젊은이에게 다가간다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현대적인 음악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돈으로, 그죠? 예배 시간에 앞에다가 연예인들 초청하는데 돈을 써서 앉혀놓으니까 젊은이들이 그 연예인을 보러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고, 나중에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서로 같이 오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돈을 받고 맨 앞자리를 줬다는 얘기부터, 그들이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이 드러나자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렇죠?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가지 않으리라. 전통적이고 지루한 예배를 떠나 뭔가 감각적이고 화려한 예배를 쫓아갔는데 거기에서 실망한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세련되지 못해서, 화려하지 못해서, 보기에 좋지 않아서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입니까? 아니고 죄와 싸우지 않아서, 죄를 남겨두고 계속 양산해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로 또 이어지고, 그죠? 가는 곳곳마다 그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누군가는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죠?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오늘 그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는 순간 이렇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싫고 또 이런 얘기 한다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우리입니다.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굴복할 수 없어서, 그죠? 누구도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애쓰고 다시 돌아가는 이 노력이 없이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도피성과 레이지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구성을 얘기하면서 꼭 얘기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진짜 형통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죠? 순종을 통해서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21장 43절과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품이 다 응하였더라. 2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죠? 시작도 순종을 명령하시고 순종하면 승리를 얻게다 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구절로 21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끊임없는 전쟁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한편에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전쟁에서도 보면은 무슨 무기가 좋아서 막 지혜가 좋아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함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주님이 성취하시는구나.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구조를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맹세하사. 그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45절에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었다가 맨 바깥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편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하신 것으로, 한편으로는 대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로.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이 대적에 대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이다. 그죠? 이게 안식이다. 안식은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죠? 그것대로 살아서 차지하고 거주하고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그냥 자 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21장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주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며 그 성취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삶에, 그죠? 끊임없이 숨어 있고 끊임없이 딴 데로 도피하고 있는 이것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이 상처와 과거와 습관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여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승리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에 이른다. 그죠?
한마디로 이 순종을 통하여,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안식에 이르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샬롬의 뜻인 것입니다.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 죄된 세상 속에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그 안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피성과 레위지파의 성읍, 이게 이제 20장과 21장의 내용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진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아직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피성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레위 지파의 성읍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먹일 그 주변 들판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그죠? 오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는 이 도피성이고 그 교회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유지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는 나, 이미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내 삶에 아직도 실제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감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감으로, 또 한편으로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하나 얘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이야기하려면 이런 단계가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예 무질서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없어요. 그때는 누가 가장 옳은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이 가장 옳은 사람입니다.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그죠? 폭력과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계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함무라비의 법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와 똑같이 있었던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명쾌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가 무엇인지가 정의되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이것이 공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 그죠?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기준을요,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기준으로 이 기준을 바꿔버리는 세상이에요. 혹은 각자 생각하는 의의 기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오히려 무질서해집니다. 그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분명한 기준 앞에서, 그죠?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첫 번째는 공의요,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과 정의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1번 무질서한 삶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면서 무질서를 추구합니다. 그게 세상의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그죠? 하나님이 형상의 기준의 공의의 기준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다른 길, 바로 대제사장의 피, 그죠? 제사물의 어린 양의 피, 대제사장의 죽음, 오늘 도피성에서는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담당해 줄 긍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것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런데 고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이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때는 그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맨 처음에 나오는 도피성의 이야기, 하나님의 법의 기준의 최초 시발점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교회 다닌다고 예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 그가 고의적인 거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입니다. 이번에도 사랑방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와서는 막 거룩한 척 하면서 집에 가서는 폭언과 폭설과 그죠? 폭설이 아니라 폭행과 그죠? 잔인한 이야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의 모습,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악이 승하고 그게 옳은 것 같고, 그죠? 오히려 말 못하는 연약한 자는 끊임없이 피해를 당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공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반역의 마음인 것이죠. 계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예 듣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악함을 계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계획적인 거. 그 다음에 회개가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가 은혜의 모형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흐트고 이렇게 기준 없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의가 되어버리는 이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적인 의, 너무나 수준 낮고 하찮은 의, 이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제가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것과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내 이 행동을 입을 막고 그저 손을 묶어서라도 이를 막아주세요.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한 그 가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준대로 사는 한 그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왜 회개 또 왜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너무 모자라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지만 주님이 열심히 끌어주셔서 여기까지 가자 하신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기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도피성에서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세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악의가 없어야 돼요. 그죠? 악의가 없다는 건 미움이 없어야 된다는 말로도 나옵니다. 그죠? 원한과 분노로 하는 것은 무조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계획적으로 하는 것. 계획적인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 뭐예요? 보지 못하고. 내가 몰랐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에 악의가 없습니까? 원한이 없습니까? 미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보지 못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악의가 없이 엿봄이 없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보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삶 안에서 받은 상처들, 그죠? 상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 폭력적인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죠? 폭언의 이야기, 중독의 분위기, 모든 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상처라고 말합시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이 모든 삶의 기준이 여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아버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무책임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평생을 무책임하게 살면서도 전혀 자기는 몰라요. 뭔가 행동으로 바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내 이 상처를 드러내시고 내 과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 주님을 진짜 만난 자는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군요. 주님 보시기에 한참 모자라게 살았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변명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무지와 무감각, 전혀 삶의 기준이, 그죠? 참 있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 끊임없이, 그죠? 뭔지도 몰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성찰 능력이 없어요, 아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만 살고 보이는 것만 향해 산 사람은 내 마음의 문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무지와 무감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분노, 중독, 이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죠. 내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 화를 내요. 화를 지금 내야 될 상황이 아닌데 감정이 분노밖에 없어요.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도 몰라요. 누가 뭐라고만 하면 화를 내. 여러분, 이건 깊은, 그죠? 영혼의 망가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또 의도하지 않은 실수,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 날마다 연약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그것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모든 인류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죠?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네 과정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네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든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요,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죠? 지도가 아까 보여주었죠, 영상에서. 어디서든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대에 보면은 이 도피성으로 길이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과 동서남북에 길이 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마다 표지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 가는 길, 도피성 가는 길. 항상 열려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왜 도피성을 들어가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 보복자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되기도 해요. 내가 실수로 한 것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사람이 그것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단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녀석은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또 그대로 삽니다.
이 피의 보복은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많아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만 두면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몰라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북극에 가면은 이 늑대를 잡는 것이 있대죠. 그것은 얼음 속에다 칼을 숨겨두는 거예요. 늑대가 와서 그게 거기에다 조그만 뭔가 피를 좀 발라놓으면은 그 피를 먹으면서 계속 바르다가 자기 혀가 칼에 베어서 그 피로 죽게 돼요. 그렇게 해서 늑대를 잡는다. 근데 그 늑대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피 맛에 맛들여진 거예요. 개구리가 있습니다. 물이 차근차근 뜨거워지니까, 그죠? 전혀 몰라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차근차근 끓어오는 물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죠. 죄의 보복자, 피의 보복자는 이와 같은 사단일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이면 나의 잘못을 깨닫는 도구라도 되겠으나 사단은 우리를 이 도피성에서 끌어내어서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지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건 별거 아니야 남겨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20년간, 30년간 있었던 그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한 가지 주님 앞에서 버리고 싸우면 될 텐데 이것을 합리화하고 주장하고 변명하다가 다 같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그 작은, 그죠? 내가 보기엔 작아요. 근데 결정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피하고 싸우지 않다가 결국 끌려 내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안 끌려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지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끌려 내려가고 있다고요. 지금 큰일 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호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려 내려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백해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여러 이야기로 나오지만 가장 큰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부터 언제 자유함을 얻게 되느냐?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타인의 죽음에 의해서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가족과의 분리를 얘기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내 익숙했던 자리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죠? 가족과 함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죄인인 그 사람만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일도 해야 되고 거기서 삶을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 자체가 레위 지파의, 그죠? 분기시기도 한 거예요. 그 성읍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은 그냥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삶을 꾸려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 언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로 언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렇죠? 그때 이 피의 참 보복자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는 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방에 길이 깔려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왜 가지 않습니까? 주님, 이 짐이, 그 짐은요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죄의 무게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라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것을 해줄 수 없어요. 상황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예수님 안이 바로 도피성 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마다 다음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죠. 그 틈 사이에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거의 평생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한 속죄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제를 위하여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죠? 자신이 죄인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오늘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죠?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십자가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절에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같은 하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 되십니다. 그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속죄케 하셨습니다.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의롭다,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케 하시는 유일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올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외워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도피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위한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날마다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한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죠? 정마태 선교사님이 이제 국제형 대안학교 협회에 계시는 또 인터서브의 선교사님을 어제 보내주셔서 이 땅에 많은 국제형 대안학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필린과 이 밥존스의 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면서 그런 학교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게 뭔지도 가르쳐 주려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또 막으시는 것 같은 상황도 벌어집니다. 우리 찬양팀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또 다시 멈추는 거야? 그죠? 그런 생각이 들겠죠. 뭐 이거 한다고 했다가 또 멈춰지고 한다고 했다가 멈춰지고 왜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인격인 것이죠. 순종할 수 있는 인격,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인격,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인격,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오늘 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죄사함 곧 대속함을 받고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못난 모습들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에 더욱 감사합니다. 날마다 실패할 때마다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힘으로 하려는 노력 말고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주님, 이 뚫려진 길, 닦여진 길을 향해서 달려나아가 다시 고백하고 사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 그죠? 우리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